신앙고백 5장은 섭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 정말 예전에 이거 다뤘었습니다.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 하면은 이 섭리는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지만 여러가지 우연적 사건들 또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것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다 신기한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좀 신기한 거죠. 우리의 모든 뜻의 뒤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성경은 항상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섭리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다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2절입니다.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무호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되이 되게 정돈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무호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되이 되게 정돈하신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단어들을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작정, decree of God.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실 뿐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그냥 아실 뿐 아니라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방관하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제1원인. 제1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러한 죄를 지어서 발생했구나. 아니면 내가 그때 좋은 선택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우연적 사건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 일이 발생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훨씬 뒤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제1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불변적이라고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확무호.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입니다. 우리랑 하나님은 다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내가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제2원인이라는 것은 필연적 그리고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일어나게 결정하셨을 때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기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 인생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필연적 일, 자유로운 일 또는 우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2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냄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근데 냄비가 왜 땅바닥에 떨어지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지죠? 냄비가? 무거워서 떨어지잖아요. 무거워서. 중력이 있어서. 그게 필연적 사건이에요. 그럼 중력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계산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건들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 사건이에요. 자유로운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결정하는 걸 자유로운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자유롭게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한 걸 선택하시고 자유롭게 어리석은 걸 선택하고 자유롭게 죄악된 것을 선택해요. 그건 다 자유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결정들이 얼마나 가지수가 무한되겠어요. 그러한 일을 다 섞어서 하나님께서 조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이에요. 그분의 예지의 능력은 무한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연이라고 우리가 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너무나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죠. 이제 제가 예를 들 건데, 요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주사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데 6이 나오면은 제 말이 여기로 가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이기게 돼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 같은 것들 다 우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건 우연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느냐? 그럼 아셨다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지 않았느냐?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섭리를 하시는 방법들 한번 요나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나 1장 4절, 얘가 여기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요나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1원인이에요. 배가 부서지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여러 사건이 종합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신 건 다 기억하시죠? 요나가 회개하기 원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요나가 그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1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배를 무너뜨려야겠다, 부셔뜨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부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모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상을 통해서 그 배를 부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상이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파도가 크면 당연히 배는 부서지게 되어 있죠.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나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야 돼요. 열심히 시켜서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되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도 동시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왜 크게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바람의 때가 맞아야 되고 바람의 거리, 파도의 거리가 맞아야 돼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켜버리게 되는 그것이 딱 일어납니다.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원인 하나님의 뜻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나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별표 보시면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게요.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나 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뱃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우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광대한 광야를 대양을 항해하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각자 우상이 있습니다. 막 우상을 찾는데 바람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대주제의 어떠한 신을 누가 화나게 했다. 그 사람 한번 찾아보자 해서 결정한 것이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제비를 만들어서 뽑아요. 제비 뽑자라고 결정한 것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결정했을 때 자유롭게 결정했죠. 사람들이 모아서 자유롭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그 하나하나 결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결정을 아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셨을 때 아무도 force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결정하신 거 아침에 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 자유로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비 뽑자 자유롭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제비를 이게 만약에 주사위라고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은 요나다라고 하면 던졌을 때 굴러서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배에서 굴러서 6이 나올 확률, 그리고 그 6을 요나 너다라고 정해졌을 확률, 사람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정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우연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100%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적 사건을 그럼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우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8월 22일 10시, 9시인가요? 지금 이때 10시에 여기 지금 있어야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한국에서 여기로 오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기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여기 방편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것들 없이, 방편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방편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을 대항해서, 그 방편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이것은 바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법칙 중에 우리가 깰 수 없는 법칙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일 깰 수 없는 법칙,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10대 성장하고 20대까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현재 상황으로는 죽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무런 사고나 병이 없어도 나이가 되면 죽습니다. 그 법칙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법이에요. 근데 그 법 누가 정하셨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법 왜 정하셨죠? 기억하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무슨 소설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법이에요. 이 법을 깰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 인생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죽으실 것이잖아요, 저랑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죽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법입니다. 근데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죄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 법을 깨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깨신 거예요. 누가 살아났죠? 우리 나사로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졌죠. 그런데 누가 살려내셨죠? 예수님 살려내셨죠. 하나님 살려내신 거죠.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칙을 누가 깨셨죠? 하나님께서 깨신 거예요. 그 깨신 것이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인가요? 선한 것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악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의지로 잠깐 깨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별표 보실게요. 통상적인 섭리의 방편 없이 또는 그것을 넘거나 역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벌써 얘기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성경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우주에 떠 있다면서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업사이드 다운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서요. 근데 피가 거꾸로 안 쏠리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냐 이거예요. 계산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사람.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를. 저 산, 여러분들이 기계로 가서 산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밀물 썰물, 누가 그 바닷물을 밀어낼 수 있냐고요.
큰 머신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1분이라도 바닷물 땡겨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육체는 잠이 들 거예요. 그리고 몸은 잠이 들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불려 올라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몸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이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신 거는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했다. 미국 문화랑 한국 문화가 다른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말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추측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보고 그 행동 이래서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 문화는 아시다시피 그런 걸 많이 안 해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뭐 때문에 해? 그리고 말을 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분위기가 풀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래서 이걸 했다. 내가 이 생각 지금 했다. 내가 첫날에 빛 만드는 걸 원했다. 맨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든 걸 원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나서에 기적이 있어요. 요나서는 다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결합돼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기적이 딱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산 거예요. 최근에 기사에 남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누가 서핑하다가 물고기에게 먹혔는데 5분인가 몇 분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물고기가 뱉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아가미 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긴 공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뱉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기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숨 잘 찬 사람은 5분도 참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기가 일정 부분 산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렇죠? 물고기가 뱉기로 작정했으니까 뱉고 재채기를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아가미 쪽으로 뭐가 들어가니까. 근데 요나 사건은 특별한 섭리가 맞지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소라고 하는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우리가 폐 활동을 해서 그 산소가 우리의 피를 돌게 하는 그 역할을 안 하게 하신 거예요. 잠시 그것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그 일반적인 방편 있죠. 그거를 잠시 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깨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장 38절 40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기적 밖에는 보일 기적이 없느니라.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직 죽은 사람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3일 이상 들어가 있으면 죽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사람은 기적을 원해요. 사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은 착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한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부모님께 네라고 착하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나에서도 기적을 행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말로는 기적이죠.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 여기 보시면은 헬라어 쭉 써있고 그 헬라어 발음 기호를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사이메이온.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헬라어에 읽는 표기예요. 사이메니온. 사이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기적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 기적, 초월적인 일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초월적인 일이 의미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근데 그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 따라서 영어 사인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어떤 사인을 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운전을 오랫동안 했는데 시애틀이 지금부터 300마일 가면은 나오는구나 스포ken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300마일이면 60마일로 5시간 가면 되는구나, 5시간 안에 시애틀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죠. 근데 그 사인이 시애틀은 아니잖아요. 그 사인은 5시간 가면 시애틀이 나온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만약에 안 가봤으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사인이 나한테 거짓말 안 하겠지. 페더럴 가버먼트가 만든 건데,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만든 건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하세요. 기적이란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실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니까. 네. 그 사인의 의미는 나사로를 살려서 영원히 살리는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결국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아요. 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여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100%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이 착해진 사람만 믿게 돼요. 똑같아요. 이 성경 말씀 기적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실 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하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딱딱한 마음 변하지 않아요. 기적이나 말씀이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는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오늘 그 내용의 섭리에 관한 것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